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중요하지요. 믿음의 꿈.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슨 응답은 응답입니까? 나는 지금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위기와 엄청난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정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시간표를 따라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사고가 나요. 물건을 만들더라도 초기 만드는 게 있고요. 중간에 만드는 게 있고 마무리 작업이 있어요. 근데 초기 작업하는 것을 마무리 작업에 넣어버리면 기계가 고장나요.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데 문제, 위기, 갈등은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 갈등, 위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야, 이게 응답이었구나.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이 확인되면은 확신이 딱 서는 거예요. 이때는요, 문제도 겁 안 나고 위기도 무섭지 않고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확신이 뭐지요? 힘을 탁 얻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 이게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내 감정을 다스려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겠죠. 교회 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받아야만 여기에서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불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요,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뭐냐? 나중에 가서는요, 확신이 딱 생겨요. 그래서, 저 문제도 아니야. 이게 무슨 위기고 갈등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요것이 쭉 진행이 되면서 나에게 각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인이 된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이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사람, 세상적인 내 경험과 기준이 아니고 말씀으로 탁 내리는 거예요. 이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라려면 뿌리가 그만큼 내렸다는 거예요.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게 뿌리를 탁 내려지면서 뭐가 되느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처가 많거든요. 좋은 집에 살아도 상처고, 어려운 집에 살아도 상처고, 훌륭한 부모 만나도 상처고, 훌륭하지 못한 부모 만나도 상처고, 큰 교회에 있어도 상처고, 작은 교회에 있어도 상처고. 상처는요, 어디에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건 말하는데 내가 상처 준 거는 몰라요. 왜?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거든. 그렇죠? 저도 예배인도 하면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면요, 예배를 빨리 끝내란 말인가? 안 듣겠단 말인가? 저도 상처받아요. 여러분도 상처받지요? 목사님 설교 속에서. 그 상처는 어디에나 있다. 왜요? 사람들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상처에 좌우되면 안 돼요. 받아합시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언제든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이제 상처받지 않는 수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성인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어른이라 이 말이에요. 어른이 조그만 아기가 하는 거 가지고 상처받으면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5살, 6살 애고 싸우는 사람 봤어, 나는.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화내는 사람 봤어. 수준이 나이는 권사님인데 어린아이구나. 애들하고 막 말을 안 지려고 말싸움 하는 어른도 봤어요. 그 사람 볼 때 여러분, 참 어른이 아니네. 그런 생각 들죠?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이 뿌리 안 내리면 어른인데요. 영적으로는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속. 우리가 하루 은혜 받고 하루 막 성령 충만하고 좋죠. 근데 이게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속이 뭐지요? 지속을 하려면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갈등을 어떻게 싸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버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럼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그게 말씀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어제의 답이 다르고 오늘의 답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물론 많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은요,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가문과 자녀와 후대까지 저주 재앙을 끝내신 분이시다. 이게 또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에 따라 다릅니까? 문제 따라 다르고 위기 따라 다르고 갈등 따라 다르고 뭐지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감정마다 달라요. 나의 영적인 상태마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게 뭐냐? 내게 답으로 오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요, 영상으로 아니면 녹취로 보면은 자료로만 보여지지 내게 답으로 와 닿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의사의 진단의 소리를 들은 사람하고 의사의 진단 소리를 듣지 않고 약 처방만 받은 사람하고 약을 똑같이 들었었는데 달라요. 그렇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은 이 약의 필요성을 알고
시간을 맞춰서 먹지만 약을 대신 받은 사람은 그 약을 먹어야 되겠네? 그냥 자기 편리 따라서 아프면 먹고 안 아프면 안 먹고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요. 말씀을 내가 받으며 답을 얻은 사람은 지속이 되는데 전에 듣고 영상으로 녹취된 거를 듣는 사람은 자기 필요할 때만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요. 답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믿음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로 온 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 말씀을 꿈으로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산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의 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모든 만민에게,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요, 뭐요? 4대에 걸쳤어. 4대에 걸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언약을 깨달았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서 천만다행이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 진짜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나는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복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안타까운데 전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언약을 딱 잡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탁 붙잡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꿈을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아브라함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어요. 솔직히 아버지 야곱도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빨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이성에 속지 마세요. 이 꿈을 가진 자는 죄송하지만 요셉밖에 없었어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은 요셉은 이것을 뭐 했습니까? 24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후손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계획을, 이런 아픔을 주시면서 하십니까?
지금은 아픔이지만 절대로 아픔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누구나 쓰지만 유일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요셉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건 믿는단 말이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 받은 즉시 기도해버려요. 그게 달라.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말씀을 믿고 기도한 자의 응답은요, 자기 생각 안 합니다.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맞잖아요. 여긴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네.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 꿈을 품고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믿음의 단계입니다. 많이 알아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한 말씀 받아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꺾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서십시오. 믿는 사람은요, 아멘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핑계대고 아직 믿는 단계가 아니에요. 더 이게 옵니다. 그러면요, 말씀 속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 찾아갑니다. 나중에 더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때서야 아휴, 그럴걸, 그때 말씀 받을걸. 더 힘들잖아요, 올라가려면. 지금이 시간표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요셉을 물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물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것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물구덩이에 물이 싹 말라버렸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이려고 해도 죽어요? 살아요? 산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요셉의 형 유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선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죽여서야 되겠냐.
그래도 동생인데, 피를 나는 동생인데, 옷만 다르지만 피를 나는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이 마음이 유다 형이 착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안 믿으려는 사람은 유다 그 형은 원래 착했어. 원래 사람이 좋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안 믿으려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요셉을 팔기로 했는데 어디로 팔렸어요? 바로의 신하에게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요셉을요, 세계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골치 아파요. 그거 다 관리하려면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이요, 그 사람이 우리 자녀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로 19절입니다. 응답을 받았지요. 여러분,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응답 왔어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노예로서는 최고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들어가는데 그 집안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가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응답이라니까. 응답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또 문제, 위기, 갈등이 오잖아요. 그렇죠?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할 때 조심하세요. 사단에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서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요거는요, 이기는 단계예요. 이기는 단계. 이겨야 될 단계지 그것을 만족하면 넘어져요.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구나.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문제, 위기, 갈등,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눈치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런데요, 99%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기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긴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세계복음화다. 내가 갈 곳은 뭐냐? 모든 만민, 민족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희미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누명을 받을 때 가장 억울하죠? 내가 이 누명을 벗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창세기 39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 누명도 이깁니다. 왜요? 자기는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어도 상관없어요. 용광로와 같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을 너끈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이라고 봅니까? 하나님 특혜라고 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특혜라고 보는데 나는 고난이라고 보죠.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이 오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이 많은가? 특혜입니다. 장관을 만날 수 있는 특혜예요. 노예가 장관을 만날 수는 없어요. 노예 신분은요, 장관 발꿈치에도 못 가요. 그런데 장관의 밥수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감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41장에 보면은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게 어디죠? 장관을 만나게 돼가지고. 반드시요,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옵니다. 내가 서둘러서 막 할 필요도 없고요. 일부러 막 다리 놔가지고 문을 열어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다. 방법 쓰지 마십시다. 술수를 쓰지 맙시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 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진짜로. 뭘 막 돼야 된다, 성공시켜야 된다, 그거 내 욕심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거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안 되면은 안 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맞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고요, 사랑할 자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꾸 사람을 맡깁니다. 역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비밀.
요셉은 어떤 비밀이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셉이 버린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 버렸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응답받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거 앞에서만 알아주는 척 하지 뒤에 가서는 욕해요. 사람이 앞에서 칭찬하는데 뒤에 가서는요 흉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뭘 말하죠? 인본주의를 안 했었다는 건 뭐냐? 믿음 앞에 선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믿음의 꿈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다 불신앙이거든요. 바르게 해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게 전부 불신앙이고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상처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상처예요. 상처도 화살 끝에 독을 묻혀가지고 팍팍 쏴요. 막 가슴을 후벼파고 그 감정을 후벼파고 그 나이만큼 상처만 줬어. 축복이라는 것은 하려면 지금 낯간지러서 못해. 저와 여러분은 축복해줘야 될 신분밖에 없는데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어 내 입술이. 사탄에게 내 생각이 장악돼 있어. 사탄에게 내 감정이 충실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려면 그 순간뿐이고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 자녀들이요 완전히 상처 속에 있어. 자기 역할을 못해. 완전히 무능해지고 자녀들이 상처 때문에 자기 표현을 못해. 내 역할 잘했다고요? 사랑하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요? 말로 표현해봤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자녀들을 아낀 그 마음을 얘기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잔소리만 나가서. 그게요 완전히 상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고 그러라고 자녀를 주신 건데 왜요?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니까. 꿈이라는 게 없어. 자녀에 대한 여러분 꿈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꿈이 있어요? 꿈이 있다면은요 축복할 수 있잖아요.
칭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만 기도도 뭐냐? 바르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이거 하게 해주시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축복이지요.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뭔 축복입니까? 내 바람이지. 믿음의 꿈을 우린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요셉을 아버지에서 빼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서 빼내버려가지고 뭐죠?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영적 서밋부터 갖춰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어떤 문제에도 나는 축복할 사람이다.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할 사람이다. 어떤 갈등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영적 서밋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을 봤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믿음의 꿈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화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나만큼은 그 아이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부모고 그 사람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옳은 말하고 옳은 판단하고 내가 안 해도 선생은 더 잘하고요. 경찰들은 더 잘하고 옳은 말 판사는 더 잘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교육자가. 자녀는 부모가 나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변호사는 뭐지요? 변호사가 볼 때도 죄인인데 변호사를 맡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호사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돼요. 받아합시다. 나는 영적인 변호사로 서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아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분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고, 결단하지 않은 분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결단된 분들만 오늘 집에 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그 마음에 결단 안 하면 그냥 앉은 상태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